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찬송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게 할 때 하나님, 기쁜 환경으로 인하여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망한 중에서, 고난당하는 중에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적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환경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 길을 묻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유명한 변증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이라는 현상, 이 현상을 주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갈망이라는 이 감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갈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배고픔이라는 갈망을 느끼죠. 배가 고파요. 그러면 사람이 배가 고프다,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사실은 뭡니까? 어딘가에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식이라는 걸 만들어 놓지 않고 먹고 싶다는 갈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먹고 싶다는 갈망을 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안에 물에 대한 갈망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안에는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깊은 갈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꾸 질문해요. 예를 들어 3세부터 아이가 이제 3세가 되면 그때부터 지식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때 동시에 하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이 질문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 그때 갈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답을 갈망하는 거예요. 즉 사람 안에 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답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명확한 답을 얻고 해석을 얻으면, 사람이 답에 대해서 갈망할 때 그 답을 얻기만 하면 그때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고 해석이 될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메시지가 뭡니까? 망한다는 메시지, 파괴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공허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망하는 이스라엘, 망하는 남유다, 그리고 망하는 열국에게 망하는 사건이 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망한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십니까? 어떻게 망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이 찬양하려면 여러분 그거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당한 그 일이 말씀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때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 이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조심스럽게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저한테 제 몸에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심장이 이제 쿵쾅쿵쾅 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모든 걸 멈추고 그 심호흡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안정이 되는 현상이 몇 번 나타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뭐 왜 이러나 싶으면서.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죠. 제가 어느 장소를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두려운 감정이 확 갑자기 이유 없이 몰려오면서 가슴이 쿵쾅쿵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인생이 갑자기 제 인생이 송두리째 실패하고 내가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 같은 이유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막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강하고 빠르게 막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간신히 이제 저를 진정을 시켰는데, 제가 그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거를 느꼈을 때는 하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이게 진정이 됐었는데, 이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이게 맥박이 더 빨라지는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현상을 겪고 나서 비로소 제가 깨달은 자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가 찾아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월요일 큐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라는 사람의 성향은 웬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제가 그걸 이제 저는 재미있어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모든 어려움들을 재미로 승화시키면서 나가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연예인, 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교역자들, 사실 이런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모셨던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교역자 회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처방을 주셨던 게 뭐냐면, 박현성 목사는 한번 정신과를 가봐라 라고 이제 처방을 주셔가지고 제가 정신과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MMPI죠. 이렇게 MBTI 같은 기질 검사랑은 다른 거예요. MMPI라는 이제 심층 검사를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은 좀 예민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상이시니까, 안정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제가 소견을 받으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은근히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그래 뭐 나라는 사람이 좀 그래도 좀 강한 사람이지, 나는 꽤나 밝고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내가 건강한 사람이지라는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자신한테 부인할 수 없는 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뭐 했다고? 아니 한일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렇게 나약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에게 이런 공황장애가 찾아왔는지, 이게 우연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황장애를 주시는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어제 본문이 2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허함을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무너뜨리시는 날, 그 일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평균케 되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라는 걸,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제 죄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주인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모든 인생은요, 별 인생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승님께 배워가지고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깨달아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고 자기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있잖아요, 별 인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우스워하시면서 비우는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마치 특별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있죠. 모든 사람을 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깔아보는 그 교만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비웃으세요. 별 인생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별 인생 없는데 자기를 특별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웃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지, 나도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순간 공허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나약했나? 아니 저도 모르게 그거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말로는 별 인생 없다고, 저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사실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별 인생도 아닌 인간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강인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힘들면 그 힘든 티 내도 되는데, 힘들면서 혼자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나는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아. 너도 별 인생 없다는 그 말에 제일 적용해야 되는 인간이 너야. 너는 내 자신이 특별하다는 이 교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황장애라는 철퇴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황폐함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제 죄가 또 깨달아졌어요. 난 또 위선자였구나. 또 내가 나한테 속고 있었구나. 내가 또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이 6개월 동안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었구나.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또 발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얻은 답인데요, 1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열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두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는 이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사야가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고난 당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잘 당하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16절을 보면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이사야가 보죠. 보는데 이사야는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는 이 이사야가 자기 마음 가운데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도 같이 쇠잔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 구원의 사명을 받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체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옳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정답을 주면 사람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 내 고통을 같이 체휼해 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와 똑같은 눈물로 같이 울어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체휼해 줄 때.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위대함이 뭐냐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그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답을 가졌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줄 아세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답을 알지, 근데 너는 답을 몰라서 그 꼴을 당하고 있지. 이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에휴 이러면서 체휼도 안 해주고 답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체휼을 해주지 못하는 그 차가움,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공황장애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의 고난에 대한 묘사 있죠. 몰려오는 두려움의 소리, 마음이라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갑자기 내 자신이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하게 되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서 있지 못하는 이 현상이 뭐냐면 사람에게 공황장애가 올 때 느끼는 딱 그 현상이 이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깨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게 공황장애가 올 때 딱 느끼는 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공황장애를 주시니까 이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아, 공황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공황장애 고통이 뭔지를. 제가 그걸 느끼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 나에게 주신 이 공황장애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이사야처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하나의 창조가 일어났구나. 내가 드디어 공황장애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 지경이 또 넓어졌구나. 이제 저는요 공황장애를 체휼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그게 뭔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한테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약재료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당한 이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사랑이구나. 야, 나는 또 성장했고 나는 또 지경이 넓어졌고 나한테 또 다른 친구들이 생겼구나. 내가 누군가와 이제 말이 통할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높은 군대가 징벌을 당하고 23절의 말씀처럼 저의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제 안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택자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달과 해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사건은 나를 선지자로 다시 창조하시는 사건이요, 나를 사명자로 양육하시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신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나의 재앙을 해석하시고 오늘 하루 진정한 찬양과 얼굴이 환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